이번 시간에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잘못된 구원 교리 가운데에서 주재권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재권 구원이란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주재권이라는 것은 이제 로드십이라고 합니다. 로드십. 여러분 뭐 스포츠맨십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권리, 주인된 권리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로드십이란 뭘 말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우리 인생에 나의 모든 것에 주인이 되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재권 구원, 로드십 셀베이션이란 뭘 말하느냐 하면 단순히 예수님을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구원자로 믿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해야만 구원받는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에다가 뭐가 더해졌어요? 믿음에다가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이 더해져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데 만약에 삶의 첫 자리에 주님을 모시지 않으면 구원 안 받았다라고 가르치는 주장입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세상에 구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로드십 셀베이션이라고 주장을 하는 이 교리의 근거가 뭐냐 하면요, 로마서 10장 9절 말씀을 그 근거로 내세웁니다. 로마서 10장 9절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자,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을 죄로부터 나를 구원하신 구원자, 세이비어, 이거 말고 뭘로 믿으라고? 주 예수님. 주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로드가 되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겁니다. 즉 예수님을 내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나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못 받고, 참된 구원은 죄로부터의 철저한 돌이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전적인 순종, 주님을 따르는 삶에 있어서 모든 대가를 감수함으로 나타난다라고 주장합니다. 어디에 나오는 내용이냐면 존 메가드 목사님이 지은 참된 무릎꿇음, 거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존 메가드 목사님은 아마 우리 한국 교회도 널리 알려졌을 겁니다. 장로교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담당하고 계시는 목사님인데 미국 분입니다. 아주 교회가 크고 또 성장하는 그런 장로교입니다. 그럼 이 목사님이나 로드십 셀베이션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왜 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분을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그렇게 주장을 하느냐면 기존의 그 구원이 너무 쉽고 간단하다는 데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장로교보다도 침례교가 거의 대세입니다. 침례교에서는 하나님의 예정 이런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고백하면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복음 설교 한 편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 원하십니까? 믿기 원하시는 분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혹은 손을 드십시오. 혹은 앞쪽에 강대상 앞쪽으로 믿기로 결신하시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렇게 합니다. 헌신의 시간, 결신의 시간을 줍니다. 구원 초청한다고 하죠. 앞에 나오면은 그 사람 구원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혹은 간단하게 복음을 들려줍니다. 전도지 가지고 요즘 전도지도 또 잘 나옵니다. 뭐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 혹은 뭐 사형리, 전도지 이런 걸 가지고 쫙 전도지 넘겨가면서 설명을 합니다. 5분 안에 끝납니다. 뭐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성경 구절이 그렇게 뭐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닙니다. 근데 이렇게 그냥 싸게 그냥 빨리빨리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복음의 핵심 진리는 빠뜨리고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십시오, 이게 나중에 거의 주가 돼버립니다.
복음에 있어서 제일 핵심되는 게 뭡니까? 사람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게 아니고요. 예수 믿으면 복 받습니다. 이게 복음의 핵심이 아니고 사람이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거. 죄로 인해서 지옥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사망의 멍에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느냐? 구원자를 찾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길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개합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그리고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방향 전환을 하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자기 것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지를 통해서 그냥 빨리빨리 그냥 복음을 전하고 실적 위주로 예수 믿기 원하는 분 앞으로 나오십시오. 손 드십시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결신자를 얻다 보니까 검증이 안 이루어집니다. 대여섯 사람 일어났잖아요. 목회자가 그 자리에서 어떻게 일일이 구원 체크하고 복음서 소개합니까? 믿기로 작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구원받았다고 선포해버립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깁니다. 비록 짧은 시간에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은 당연히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죄로부터의 진정한 돌이킴이 없는 상태에서 뭐 예수 믿으면은 죄 용서해주고 뭐 천국도 보내주고 영생도 준다니까 좋잖아요. 뭐 좋은 게 좋은 거니까 뭐 좋다고 그냥 덥석 받아들이는 겁니다. 근데 죄로부터의 회개가 없다 보니까 삶의 변화가 없는 겁니다. 썬데이 크리스찬, 일요일만 되면 성경책 끼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너무 많은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 기독교 국가라고 하죠. 기독교 국가답지 않게 총기 사고도 살인, 강도, 강간, 마약, 온갖 험악한 일들이 다 일어납니다. 문화는 기독교 문화입니다. 맞습니다. 재채기만 하더라도 God bless you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입에 God, oh my God, 뭐 God이라는 게 하나님이라는 게 입에 거의 붙어 지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삶은 크리스찬다운 삶으로 변화가 안 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 목사님들이 볼 때 청교도적인 신앙을 가진 목사님이 볼 때는 답답한 겁니다. 옛날에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이 미대륙으로 건너왔을 때는 정말로 이 자기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놓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형식적인 신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고백하는 어떻게 보면은 삶의 열매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삶의 변화까지도 이제 요구하게 된 겁니다. 뭐 존 메가드 목사님만 그런 분이 아니고 들어보면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꽤 나옵니다. 폴 워셔 목사님, 아더 핑크 유명한 신학자죠. 존 스토트, 존 파이프, 마틴 로이드 존스, 정말 이 기독교계에서 쟁쟁한 목사님들이 이런 로드십 셀베이션을 주장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믿는 믿음으로는 부족하고 그거 더하기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그리스도께 대한 전적인 헌신과 순종이 있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자들 진영 안에서도 주제권 구원, 로드십 셀베이션, 약자로 LS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값 없이 주시는 은혜로 얻는 구원, 프리 그레이스, FG라고 표시했습니다. 이런 두 진영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진영은 구원관이 서로 다릅니다. 구원 얻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로드십 셀베이션은 요 장로교 칼빈주의 교리를 물려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 얻는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중생이라는 기적의 결과라고 봅니다. 무슨 말이냐면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죄 용서 얻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야 되겠다. 제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구원을 못 받고 자기 의지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죄로 인해서 죽은 자를 살려줘야 중생 다시 살려줘야만 믿을 수 있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물론이고 구원을 얻게 하는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누구는 믿고 누구는 안 믿느냐? 이 사람은 아무리 성경 공부하고 설교 듣고 복음의 말씀을 들어도 안 믿는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줘서 못 믿는다는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쉽게 받아들이면요?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줘서 믿는다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구원받고 안 받고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책임입니다. 왜 누구한테는 믿음 주고 누구한테는 믿음을 안 주느냐? 그런데 우리와 같은 값 없이 은혜로 구원받는다. 프리 그레이스 이쪽 진영에서는 구원 얻는 믿음이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그가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신다는 사실을 단순히 믿고 받아들이겠다는 그 의지적인 결단만 있으면,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의 길을 제시하셨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구원 얻는 믿음에 대한 입장이 다릅니다. 존 메가드를 위시한 주재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믿게 해줘야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안 주면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 믿고 안 믿고의 최종 책임, 사람이 지옥 가는 이유는 하나님이 믿음을 안 줘서 창세전에 지옥 가기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렇게 모든 걸 하나님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그 구원을 우리 사람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을 선물로 얻는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행위와의 관계는 어떤 관계이냐? 로드십 셀베이션을 주장하는 주재권 구원을 주장하는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중생한 사람은 이전처럼은 살 수가 없다.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겁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삶의 변화가 없다면 구원 못 받은 거라는 겁니다. 구원의 믿음이 요구가 되지 선행이 요구되지는 않습니다. 선행은 믿고 난 결과로 이제 따라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재권 구원에서는 믿는다 하면서 행실이 변화가 없다, 말에 변화가 없다, 헌금도 안 하고 예배도 소홀히 한다면 그럼 구원 못 받았다 선포해 버립니다. 삶이 뒷받침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은혜로 구원받는다 믿는 이 입장에서는 구원은 우리 행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가르칩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행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선한 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고 구원받은 결과로 이제 선한 행위가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다만 구원받아 성도가 되는 데에는 선행이나 헌신이 필요가 없지만 구원받은 성도들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려면은 그런 희생과 헌신과 절제와 이 삶의 열매가 당연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회개와 믿음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 주재권 구원에서는 회개와 믿음은 동전의 양면인데 떼놓을 수가 없는데, 회개란 중생으로 인해서 생겨난 필연적 반응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냥 회개할 수는 없고 먼저 성령님께서 찾아와서 영적으로 죽어있는 죄인을 살려주셔야만 회개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에서 대외적으로는 잘 안 가르칩니다. 신학교 가면 가르칩니다. 선중생교리라고 합니다. 구원받기 전에 먼저 다시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태어나는 게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쪽에서는 왜 이런 복잡한 교리를 만들었냐면은 칼빈이 내세운 튤립 교리 5개 가운데 첫 번째가 전적인 타락, 전적인 무능, 전적인 부패입니다. 사람은 전적으로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사람은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다. 사람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지 않는다. 사람은
전적으로 자기를 구원하기에는 무능하다. 왜냐하면 그가 죄로 인해서 죽어 있기 때문이다. 죽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죽은 자가 시체가 반응합니까? 반응을 안 한다는 거예요. 죽은 자에게 암만 성경 말씀 이야기해봐라. 그 사람은 믿지도 못하고 거부하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람을 죽은 존재로 간주를 합니다. 마치 이성도 없고 영적인 기능도 없고 짐승처럼 그냥 먹고 자고 싸는 그런 동물로 취급을 합니다. 사람은 죄로 인해서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값없이 거저주시는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소수의 제한된 사람은 구원받기로 선택을 하셨고, 그리고 나머지는 지옥에 쳐넣기로 계획을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믿도록 한 사람은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서 그가 믿거나 말거나 의사표시하기도 전에 일단 선중생, 성령께서 찾아와서 죽었던 그를 다시 살려놓으신다는 겁니다. 살고 나면은 이제 하나님이 보이고 성경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믿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반대입니다. 우리는 믿고 다시 태어났는데 그쪽에서는 다시 태어나야 믿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순서가 정반대입니다.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전도는 왜 합니까? 불신자들 그거 들어봤자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알아듣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반응도 못한다면서요. 근데 왜 헛되이 복음 전도 집회를 엽니까? 사람이 과연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가 끊어졌다고 해서 영의 기능이나 혼의 기능이나 양심의 기능이나 다 마비가 되어 있습니까? 정말로 이게 오감, 시각, 청각, 촉각, 후각, 미각 이거 말고는 기능이 다 마비가 됐습니까? 그렇지 않죠. 전도지 받아보고 반응을 보입니다. 좋거나 싫거나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어쨌든 반응을 보입니다. 그 복음의 내용을 읽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거나 말거나 사람이 결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 손에서 놀아나는 로봇이나 이거 뭡니까 꼭두각시 광대 인형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자의식이 있고 인격이 있고 의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께로 단 한 번 돌아서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에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전했던 복음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회개하고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죄에서 돌이키는 그 회개는 일생에 단 한 번 일어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는 또 계속해서 회개를 합니다. 날마다 죄를 회개하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죄값은, 내 죄의 문제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되었지만 주님과의 교제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겁니다. 회개와 믿음은 같이 갑니다. 죄에 대한 회개가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로드십 셀베이션 쪽에서는 믿고 다시 태어난다. 믿으면 거듭난다가 아니라 거듭나야 믿을 수 있다. 관계를 역으로 해놓았습니다. 구원의 확신에 대한 입장도 다릅니다. 주제권 구원에서는 구원의 확신의 근거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내가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보인 이걸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정하셨으면 구원받는 거고 창세전에 하나님이 예정 안 했으면 구원 못 받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마음속에 들어가 봤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예정했는지 누구 예정해서 탈락시켰는지 아십니까? 사람은 모르죠. 사람이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겠습니까? 구원받은 거는 알 수 없다가 돼버립니다. 죽어봐야 안다. 하나님만 아시지요. 구원의 확신 이야기하면은 교만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약속의 말씀과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라
창세전에 하나님의 예정에 있다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얻는 구원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겠다고 성경에 약속하신 게 근거가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오퍼, 제안입니다. 우리가 그 제안을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 겁니다. 확신의 근거는 어디 있습니까? 약속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우리 확신의 근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는지 안 택하셨는지 그거는 내가 하나님 속에 안 들어봐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믿는 자는 구원하겠다는 약속, 이것이 우리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한 입장도 다릅니다. 주제권 구원에서는 아까 뭐라고 했어요? 중생한 사람은 이전처럼 살 수 없다. 삶의 변화가 없으면은 구원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서 그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은 없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있도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형제들끼리 법정에서 소송도 벌리고 간음하는 자도 나오고 그 가운데서는 교회 안에서 파당을 짓는 무리들도 나오고 탐욕을 부리는 자들도 나오고 이 육신적인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너희가 아직도 어린아이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다. 성경에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아직 삶의 변화가 더딘 사람, 삶의 변화가 없는 사람, 그래도 태어나긴 태어났습니다. 어린아이라서 그렇죠. 자, 그런데 주제권 구원론을 가르치는 입장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는 다 영적이고 삶이 아주 경건하고 거룩하게 이제 변화되어야만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고 육신적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것을 성경 기록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어린 그리스도인, 변화가 더딘 그리스도인은 형제가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어쨌든 생명은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제 좀 성장이 더디다는 것 뿐이지, 변화가 늦다는 것 뿐이지.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는 삶의 행실이 좀 부실하다고 해서 당신 구원 못 받았어, 이런 식으로 선포할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좀 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워 주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합니다. 이런 주제권 구원론의 문제가 뭐냐면 긍정적인 기능도 있습니다. 이거 나오고 나서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 그리스도인들이 그만큼 자취를 감춘 건 사실입니다. 왜? 구원받는 수준을 너무 높여놨어요. 그러니까 이 어중이 떠중이 대충 교회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은 다 이제 불신자 떨궈냅니다. 그리고 성도들도 이 유명한 이 목사님, 복음 전도자들이 이제 주제권 구원을 가르치니까 아유,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똑바로 살지 못하면 구원 못 받겠다 싶어가지고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경건하게 살려고 애씁니다. 그렇게 경건하게 사는 건 좋은데 뭐가 문제냐?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게 산다는 것은 문제라는 겁니다. 왜? 구원받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을 의지할 게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해야 됩니다. 내 의를 내세우는 자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제권 구원론은 구원받는 걸 너무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이 대량으로 복음 전도자 선교 단체들이 나서서 막 이제 복음을 선포하고 전도 쪽지 가지고 구원을 선포하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허수아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만 잔뜩 양성시켜 놨습니다. 이지 빌리비즘의 폐단입니다. 근데 주제권 구원은 역으로 폐단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번에는 구원받기를 너무 어렵게 만들어 놨습니다. 진짜 존 메가드 목사님 앞에 제가 불려가도 그 앞에 불신자 소리 들을 것 같습니다. 왜? 아직도 모자라고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제 생활이 그렇게 거룩하고 영적이고 경건하고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받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 교회에서는 행실이 불량하면 불신자로 간주해버린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걸 너무 힘들게 만들어 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위해 헌신하고 주님만 따라가고 이건 구원받는 조건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조건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래서 이 구원은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전적으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이게 종교개혁가들의 정신입니다. 마틴 루터나 찌빙글리나 이런 사람들, 종교개혁한 사람들을 다 이거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주제권 구원론에 믿음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헌신과 충성을 구원의 조건으로 삼아가지고 행위 구원론 쪽으로 몰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상당히 문제입니다. 또 그게 또 그럴싸하게 들리거든요. 진짜 막말로 어중이 떠중이들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주기에는 자기가 보기에도 좀 답답하고, 적어도 나 정도는 되어야지,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고 나는 받았고 그대보다 거룩해라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의 생각에는 잘 먹혀 들어갑니다. 더군다나 여기에 또 한국교회에 잘 먹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공짜로 준다 하면은 혹시 속임수가 있는 게 아닌가 싶어 의심을 합니다. 값없이 구원을 주겠다고 하면은 약간 의아스럽게 정말 싸구려로 여깁니다. 근데 이거 얻는데 포인트를 얼마 쌓아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고 몇 년간 교회 다녀야 되고 11조를 해야 되고 새벽 기도를 해야 되고 복잡한 조건을 하면은 그 도전하는 사람들 나옵니다. 내가 저거 다 통과해갖고 돼 보이겠다고. 그런 사람들 나옵니다. 어떤 사람들요? 자기 공로를 의지하는 사람들이 나온다는 겁니다. 나만 같은 사람이에요. 나만 장군, 나병 환자입니다. 시리아의 장군인데, 아람 군대 장군인데 나병 고치러 엘리사한테 갔습니다. 엘리사가 뭐라고 했습니까? 요르단 강가 들어가가지고 강물 속에 7번 목욕하고 나오시오. 그럼 나을 것이다. 얼마나 쉽습니까? 은혜로 그냥 그저 먹기입니다. 그 들어가 또 7번 들어가는 게 뭐 힘듭니까? 나만이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손을 흔들면서 나와가지고 환부를 막 어루만지면서 막 주문도 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래가 고칠 줄 알았는데 너무 쉽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나만 장군의 부하들이 뜯어말립니다. 장군님, 뭐하러 왔습니까? 병 고치러 왔지 않습니까? 이 엘리사 대언자가 성전을 지어라, 황금을 산더미처럼 쌓아놔라, 그래도 지금 해야 되는 판인데 그 쉬운 걸 왜 못하느냐고. 듣고 보니까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쉬운 거는 잘 못합니다. 쉬운 거는 싸구려처럼 보이기 때문에 내가 100일 치성 기도를 드려가지고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해가지고 기도 응답을 받았다면 이게 자기 자랑거리입니다. 아무나 너희는 기도 응답 못 받지? 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공로, 자기 의가 드러나야 사람들이 이 신앙의 자존심을 갖습니다. 한국교회 여기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보니까 사순절 날 기념해가지고 날마다 100원짜리 동전 모아가지고 다 모아갖고 헌금 바치게 하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예수님 부활 때까지 40일을 카운트해가지고 자기 공로 포인트 적립하는 겁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면요,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거 좋은 겁니다. 새벽 기도 하십시오. 집에서든 어디서든. 근데 꼭 나오면은 목사님이 출석 도장 찍어줍니다. 도장 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표가 납니다. 비교가 됩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신앙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착각하는 거 다 잘못입니다. 근데 바로 이 주제권 구원이 바로 사람들에게 그런 걸 조장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 믿음에다가 자기 의를 가미한 그런 이중적인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주제권 구원론 가르치는 교회는 이 어린 그리스도인이 살아남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어리거나 삶의 변화가 더딘 그리스도인. 목사님, 예수님은 믿었는데 제가 죄송합니다. 술 못 끊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십시오. 나중에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제가 아직까지 담배 피는 습관이 있는데 성도들한테 덕이 안 되니까 저 교회 주변에서 피지 마십시오. 근데 언젠가는 변화될 겁니다. 당신도 그렇게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권면을 해주는데 거기에서는 그 삶의 변화가 없으면 불신자로 간주해버립니다. 불신자로 간주하는데 어떻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하고 다른 성도하고 교제를 합니까? 목사가 강단에서 저 안 믿는 사람이라고 선포해버리는데 그게 문제입니다. 그런 성도들 가운데 자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인 사람인데 나중에 주제권에 문제가 생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제권이 뭐냐? 삶의 전반 영역에서 모든 게 예수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헌금에 대한 설교를 했는데 보니까 헌금 안 하는 형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돈의 영역에 있어서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지 못했습니다. 즉 예수님은 당신 삶의 주인이 아닙니다. 당신은 구원 못 받았습니다. 이를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 빠지고 낚시나 캠핑을 갔다. 당신은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시간도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예배 우선순위를 둬야 되는데 누구 결혼식에 갔고 낚시를 갔고 캠핑을 갔고 당신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게 아닙니다. 구원자로 믿는지는 모르겠는데 주님으로 모신 건 아니니까 당신 불신자입니다. 결혼 문제, 친구 문제, 오락, 직장, 가족 이 모든 것에 있어서 하나라도 온전히 주님께 바치고 헌신하고 드리지 않으면 불신자 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서 이런 조건 하에서 구원받을 사람 몇 명 나올 것 같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주재권 구원은 이 형식적인 그리스도인 대신에 충성된 제자들을 얻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결코 구원의 조건은 될 수가 없습니다. 청교도주의를 선호하고 성도들의 삶이 좀 경건하게 변하기를 원하는 목회자들한테는 인기를 끌고 있지만 성경적인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주재권 구원론자들이 혼동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성도가 되는 것과 성도들 가운데 자원함으로 헌신해서 제자가 되는 것을 뒤섞어 버렸다는 겁니다. 똑같은 것처럼 섞어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면 성도가 됩니다만 모든 성도가 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은 아닙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불신자가 아닙니다. 자기를 믿은 그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믿기만 하면 성도가 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제자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님의 말씀 안에 돈, 가족, 명예, 직장, 사사건건 다 순종하지 않더라도 오로지 믿음으로 구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주재권 구원론에서는 성도의 수준을 제자 수준까지 높여놓은 겁니다. 이 수준을 높여놓으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인정함으로써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인함으로 제자가 됩니다. 성도가 되는 거하고 제자가 되는 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는 성도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가 아니라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짊어져야 제자가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를 믿으면 성도가 되는 거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님을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는 데는 값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값은 하나님께서 치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성도가 되었지만 제자가 되려면 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재권 구원은 성도와 제자를 혼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정말 헌신된 제자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제자 훈련 때 이야기고 제자 양성할 때 이야기고 구원받는 데에는 이런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구원받는 데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머지 이런 헌신이라든지 희생이라든지 하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의 삶의 열매로서 자연스럽게 열매로서 뒤따라오는 겁니다.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살면 믿음의 행위가 자연스럽게 삶의 열매로 따라옵니다. 그래서 구원의 결과, 구원받은 결과로 따라오는 이 삶과 그 결과로 따라와야 할 것을 구원의 조건으로 포함시키는 그런 오류를 범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습니다.